요한계시록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장엄한 광경을 상세히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조금은 방향을 바꾸어서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와 이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4장에 묘사했다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그것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기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며 유대 지파의 사자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이기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이어 요한은 보좌와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양을 목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승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어린 양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을 자세히 보면 중반에 유대 지파의 사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방식, 곧 죽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사자와 어린 양.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대조적인 이미지죠. 유대지파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너무나 비슷하죠.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6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묘사에 의하면 그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6절 하반절에 보면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뿔은 무엇을 의미하죠? 능력과 건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성, 충족성을 상징합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7뿔, 완전한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7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완벽한 통찰력과 전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관식에서 제사장이 왕자를 궁궐로 인도하여 그 머리에 간을 씌우시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어린 양이 7은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대관식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으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결국 이 어린 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이 그의 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처와 희생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새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요 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력을 가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들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에 가진 그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흔적과 사랑과 희생이 아니고서는 영광도 능력도 그것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생명을 억압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전략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돈을 가지면 안 그럴 수 있다. 나는 정말 권세를 가지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것을 통해서 진리와 선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는 과연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그 흔적이 그의 몸에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권력과 힘과 능력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나의 흔적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의 몸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는 삶, 그리고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시공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오늘 내가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그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흔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깊이 묵상하며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능력을 가시하고 나의 물질을 가시하고 나의 권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그 흔적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 이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2대 총선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뽑혔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안위와 물질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정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신방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임봉한 두루마리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사자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